오늘 은혜롭게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인식 목사님입니다. 이웃 성광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동산 목사님으로 계시는데요, 당시 담임 목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행정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아마 지금 성광교회 담임으로 옮기셔서 첫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실 때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저를 따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저라면,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다시요. 아름다운 게 저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앞뒤로도 한번 하실까요? 앞뒤로도 아름다운 게 저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아름다운 진량제일교회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뻔히 다 아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20년 동안 교사로 섬기신 정말 귀한 교사들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시켜줬는데 태국으로 여행을 보내줬어요. 근데 코스 중에 코끼리 쇼를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쇼를 잘하는지 개인기도 부리고 재롱도 피우고 춤도 추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조련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코끼리에게 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사람은,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은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사람들이 100만 원 이야기 듣고 막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찍질하고 바늘로 찌르고 간지럽히면서 코끼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봤습니다. 근데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년 동안 교사했던 한 교사가 나가서 코끼리의 귀에다가 몇 마디를 딱 했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펑펑펑 우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조련사가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해서 코끼리를 울렸냐고 대단하다고 했더니 그 교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물어봤더니 교사들이 어떻게 교사하는지 이야기해 줬더니 코끼리가 불쌍하다고 막 울더라는 겁니다. 이 조련사가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제안을 냈는데 누구든지 이 코끼리의 무릎을 꿇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야기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막 코끼리의 무릎을 꿇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교사가 나가서 코끼리의 귀에다가 몇 마디를 딱 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무릎을 덜썩 꿇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아니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이 코끼리가 무릎을 꿇느냐 했더니 그 교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바로 그 교사다 이랬더니 코끼리가 존경을 표현하면서 무릎을 다 꿇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련사가 완전히 열받았어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내가 1억을 주겠다. 여러분 같은 눈빛이에요. 사람들이 돈독에 눈이 올라가지고 막 너도너도 나와가지고 코끼리에게 앞발을 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간지럽히기도 하고 빌어도 보고 코끼리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교사가 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몇 마디를 딱 했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두
팔을 벌쩍 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팔을 막 흔들고 고기도 막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1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코끼리가 앞발을 다 드냐고, 고기도 막 흔드냐고 했더니 교사가 하는 말이 니네랑 교사할래? 라고 물었더니 코끼리가 손을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했다라는 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울게 만들고 코끼리를 물을 끓이고 코끼리의 두 손 두 발 다 되기를 만드는 그 귀한 교사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사들 여기 맞으시죠? 이 교사를 저는 얼굴 보고 교사를 뽑은 줄 알았는데 맞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정말 귀한 교사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있지 않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설교를 듣고 또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내년에 교사할 분들이 많아 보여요. 특히 저 뒤쪽에 많아 보이는데 미리 그런 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에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에 한국교회는 풍년의 시대가 이미 다 지나갔고 흉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앞으로 극심한 흉년의 시기, 쇠퇴기가 올 것이다라고 10년 전 2013년쯤에 예측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인 1990년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1000만에서 약 1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30년 전쯤에 한국교회는 1000만에서 많게는 몇 명요? 1200만 명.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 100만 명이 무엇인가를 하면 뭐가 됩니까? 유행이 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500만 명이 함께 그 일을 하면 트렌드, 추세가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 안에서 1000만 명이 무엇인가 같이 하면 그거는 컬처,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년 전쯤에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이자 또 선한 그런 문화였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는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교회가 세태의 길을 걸어가면서 2013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에는 한국 교회가 약 800만 명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앞으로 2050년쯤 되어지면 한국 교회는 약 500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윤식 박사나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하기를 한국 교회가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단 50년 만에 반토막이 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측을 들을 때에 한국교회가 10년 전쯤 이야기죠. 한국교회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설마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윤식 박사나 많은 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한국교회가 세태의 타락을 거치면서 최윤식 박사가 말했던 성적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두운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경험을 우리는 지난 3년간 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엔데믹이 선언된 이때쯤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몇 명쯤 될까요?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품권 살 수 있는 장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가 몇 명쯤 될까요? 30년 전쯤에는 1000만에서 1200만 명, 10년 전에는 한 800만 명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약 몇 명쯤 될까요? 혹시 대답하면 때리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정확한 통계를 말할 만큼의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한국교회는 이 정도라고 예측할 만한 많은 통계의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한국교회 주요 6개 교단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6개 교단에서 지난 10년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각 교단에서 몇 명 정도가 감소했는지 통계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교단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5개, 6개 교단에서 발표했는데 그 교단 안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2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제 원고엔 여러분 깜짝 놀란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도 안 놀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쯤에는 1000만에서 많게는 1200만 명이었어요. 10년 전에는 약 800만 명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많으면 500만 명에서 많으면 600만 명에서 적으면 500만 명, 혹은 그 숫자는 신천지나 이런 교회를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작은 숫자로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반토막이 난 것이 아니라 불과 30년 만에 전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한국교회가 30년 만에 반으로 줄어들게 됐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단순히 수적인 요소만 감소했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영적인 쇠퇴와 영적인 타락을 동반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가슴을 더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더 절망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량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나가보면 금방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없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없는 교회가 많아요. 없는 교회가 조금 많겠습니까? 많이 많겠습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또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저쪽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적게 잡으면 3%에서 많이 잡으면 4%입니다. 여러분, 복음화율이 3%, 4%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선교지의 복음화율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미 미전도 종족, 전도, 선교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더 힘든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해드릴까요? 우리 청년사역, 제가 경산중앙교회 청년사역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줄었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실종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큰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경산중앙교회 있을 때에 청년들이 700명, 8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피부로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초에 성광교회로 부임했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섬기는 이 성광교회에 대해서 크진 않지만 3가지가 신학생 사이에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지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신학생들 사이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지만 청년들이 많은 미래가 있는 교회로 많은 신학생들 사이에서 알려졌던 교회입니다. 제가 올 초에 동사 목사로 부임해서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청년부 예배 인원을 보고받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가 한 24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 중에 한 70명이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교회였죠.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 인원을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퀴즈입니다. 몇 명이었을까? 아무데나 맞춰보세요. 괜찮아요. 몇 명요? 30명요? 30명이었으면 퀴즈 냈겠습니까? 몇 명요? 10명죠? 10명이었으면 퀴즈 냈겠습니까? 몇 명요? 5명요? 5명이었으면 퀴즈 냈겠습니까? 단 3명이었어요. 물론 교회 안에 청년이 딱 3명이란 말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헌신할 사람이 딱 3명이었다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절 쳐다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우리 청년부 목사님 잘하셔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진량교회같이 큰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게 지금 교회 밖 한국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어느 한 통계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전혀 아니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한 6년 정도 지나면 2030년이 되어지면 한국교회 안에 90%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통계들이 있고, 그와 비슷한 예측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강병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몇 남지 않은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가 저희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목사님과 대화해보면 오늘날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는 전국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지만 거의 불신자랑 방불하게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가끔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 집회를 자주 나가요. 그런데 청소년 집회를 가보면 느끼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얘들이 불신자들을 모아놓은 모임인지 신자들을 모아놓은 모임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과연 이들이 수련회를 와 있긴 하지만 대구의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만한 교회, 부산의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 유명한 교회 청소년부가 집회를 하는데, 얘들이 불신자들이 예배하는 건지 신자들이 예배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영적으로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벼랑 끝으로 몰려 더 이상 밀려나면 안 될 위기의 벼랑 끝에 한국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병으로 따지면 한국교회는 암이 걸렸는데, 감기나 배탈 정도가 아니라 암이 걸렸는데 암이 2기에서 3기로 막 넘어가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회상이 불가능할 만큼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상황이 어렵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절망의 시대, 위기의 시대는 곧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며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계시도 임하지 않았던 영적 흑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가 심각하게 염려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 위기의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대안은 뭘까요? 이런 절망과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살릴 대안은 과연 무엇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도 배워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사항을 완전히 역정시킬 만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이 우리 진량제일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진량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은 뭘까요? 부흥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소견들이 있지만, 저는 20세기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웨일즈 부흥 100주년을 맞이하는 1959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4주간 연속적으로 부흥이라는 주제를만을 가지고 24주간 연속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모아서 한국에서 부흥이란 이름으로 책이 발간됐습니다.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흥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시작.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 하나라도 빼면 안 됩니다. 이걸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자다가도 부흥이 뭐지?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 누가 툭 치면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부흥이란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인데 하나로 빼면 안 돼요. 첫 번째, 성령의 부흥은요,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이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신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주권적인 마지막 뭡니까? 부으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실 때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또 마틴 로이슨 목사님이 말하는 부흥은요, 한 개인이 부흥을 경험하고, 한 개인이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한 교회가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걸 뛰어넘어서 한 개인과 교회를 뛰어넘어 어떤 겁니까? 지역 사회 전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을 부흥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진량교회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런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이 많아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흥의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부흥의 1차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보면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부흥을 하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흥의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죽었던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걸 부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진량진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3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해 갑니다.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했는데 이 뼈가 완전히 죽어 있어가지고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마치 한국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봐도 선지자지만 노답인 거예요. 노답. 답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온적으로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미온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부어지자 그 완전히 말라있던 죽었던 뼈들이 서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뼈들 가운데 살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근육이 붙기 시작하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로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첫 번째 부흥은 무엇인가?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이었고, 부흥의 결과는 무엇인가? 죽었던 교회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흥의 현상이 있습니다. 부흥이 이 시대 가운데 임하면,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에 부흥이 딱 임하고 나면 부흥이 임할 때에 교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성경 가운데에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원형이 있습니다. 아, 부흥의 때는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모델로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만 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작.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성령님 임재하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선명하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임재하셨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심볼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표현할 때에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왔다 갈 때에 하나님이 날 만나셨나? 내가 하나님 만났나? 뭐 이 정도 경험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와, 하나님이 정말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가가 선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시대가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만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1904년도에 웨일즈 땅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웨일즈 땅을 걷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도시를 걸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 도시 가운데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도시에서 있다가 평양 도시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왠지 모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다른 도시에 있다가 평양이 들어오기만 하면 왠지 모를 겸건함과 회심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면,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물론 진량제일교회는 엄청 탁월하게 대단하게 잘할 거라 좀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는 장면들에 가보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이 과연 이 예배드리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헷갈릴 만큼 참 어렵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부모님이 가라 해서 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특히 분반 공부 이런 시간에는 이게 공부 시간인지 아이들 협박하고 이렇게 설득하는 시간인지 헷갈릴 만큼 앉아라, 제발 앉아라, 쿠폰 싸줄게 앉아라, 통닭 줄게 앉아라 이러면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임하면 우리 진량교회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계신 게 느껴져서 감히 딴짓을 못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분방 공부를 하더라도 이 분방 공부,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져서 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예배하며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신량제일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회심. 시작.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불붙은 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혀인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혀의 혀. 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혀인데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막 신기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게 뭐지 이러지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적 배경,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혀에 불이 붙어 있었다. 구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한잔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혀에 불이 붙어 있다. 구약의 선지자 누가 생각납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갔을 때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보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했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하나 가져와서 그 입을 숯불로 지져붙입니다. 그의 입술을 불붙은 혀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악이 사여졌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불태우시며 회심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퀴즈를 내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진량제일교 주일학교 영화부,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를 잘 졸업해가지고 영남대를 갖다 줍시다. 그래서 영남대를 졸업할 때까지 신앙을 잘 가질 비율이 몇 명쯤 될까요? 우리 진량제일교 아이들 10명이 진량제일교회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영남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신앙을 가지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몇 명쯤 될까요? 10명요? 그건 공산당인 거예요, 그건요. 네. 10명 중 몇 명쯤 될까요? 네? 5명. 또 몇 명? 2명. 2명입니다. 학복협이라고 하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출신 중 신앙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출석한 비율을 조사해봤더니 단 2명이었습니다. 질문했어요. 왜 교회를 떠나느냐?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아이들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회심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 내가 또 다른 이유로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성인이 된 그들에게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만나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그가 복음을 만나면서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심의 역사가 그들 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부흥이 임하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량제일교회인데 정말 부흥이 임해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회심을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벌써 왔습니다. 마지막 이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의 권능, 다시 입술의 권능, 복음의 전파. 입술의 권능이 임하면서 말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에 불이 붙었다는 말은 혀의 능력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말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입술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요,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언어적 유희가 뛰어난다,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별말 아니지만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별말이 아닌데 그 말이 사람들이 지식만 자극하고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놓고 그들이 정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입술의 권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면 입술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정말 증인으로 복음의 전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불붙은 혀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입술의 권능을 그가 가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 설교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아이고 은혜가 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마음이 막 칼로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칼이 된 거예요. 그의 입술에 권능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말이 칼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막 심령을 막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헬러 원문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의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입술에 권능이 임하니까, 부흥의 시대에 권능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말이 막 톱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쓸어내는 것입니다. 자위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설교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입술의 권능이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가지고 복음이 마구마구 전파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이방 땅 니느웨 가운데 부흥을 주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입술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일길을 하루 동안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큰 도시라 가지고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데 요나가 딱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나의 앞뒤의 행동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그만이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나는 더 좋고, 예수 믿으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러면서 아주 그냥 제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막 껄렁껄렁거리면서 어좀 막 침도 뱉으면서 막 대충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런 요나의 입술에게도 권능을 주시면서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부터 종까지,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나의 발걸음보다도 사람들의 회개의 걸음들이 훨씬 빨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부흥의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놀라운 힘을 가지게 하셔서 막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18세기에 미국 땅에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저랑 같은 조씨입니다. 조인식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최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원고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원고를 쓰고 그대로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됐다 길게 했어요. 막 2시간씩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다 입신해버립니다. 다 기절할 겁니다. 목소리, 눈도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도 낮아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 이렇게 설교했어요. 2시간 동안. 근데 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딱 했는데요. 그 회개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의 입술에 권능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원고 설교자, 길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막 심령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다 자리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오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외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그만해 주세요. 지옥의 고통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더 이상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발 설교를 멈춰주세요라고 외칠 만큼 사람들이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면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회개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우리 진량제일교회 우리 김종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길량제일교회 우리 말씀 사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 가운데에 크게 아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입술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들었던 애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보면요, 평신도들도 이때는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평신도는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경건서적이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호스피스 같은 사람들에게 경건서적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었는데,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니까 그런 평신도들의 입술에도 권능이 임하면서 그가 읽어주는 서적과 성경을 읽으면서 막 침례에서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이 임하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경험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 회심하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뿐 아니라 진짜 입술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여기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복음을 전파하면서 3,000명, 5,000명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접니다. 이거는 긴꼬리 뱅에돔이라는 그 곡인데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성관계 부임하기 전에 한 달간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일본에 가서 잡은 물고기인데, 이거 한국에서 잡았으면 한국 기록고기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고기의 황제라 불리는 돌돔이란 고기인데요, 이걸 여러분 회로 드시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낚시랑 똑같은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그냥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네가 낚시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눈빛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낚시의 전문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딱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낚시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건요, 낚시랑 부흥이랑 똑같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 낚시는요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낚시를 할 때, 고기를 잡을 때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낚시를 열심히 해도 고기가 내 바늘을 물어주는 운이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낚시의 주권은 낚시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낚시의 주권은 분명히 고기에게 있는데 누가 신기하게 이 고기를 잡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바다에 물고기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그때에 당장이라도 고기가 밀 것처럼 낚싯바늘을 던지고 밑밥을 치며 줄을 팽팽하게 잡고 찌를 뚫어지라 쳐다보는, 지금 당장이라도 고기가 물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그 사람에게 운칠기삼, 운의 7을 뛰어넘어 3의 그런 노력을 통하여서 고기가 물어주는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 이 부흥을 맛보게 하시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처럼 바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회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도저히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상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교회와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주시면서 부흥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회심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회심하도록 푸시하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간에 영적인 회심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이 설교가 과연 아무런 의미도 없을 만큼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당장 지금 내 입술에 건능이 임한 것처럼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종에게, 그 교회에게, 그 부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간에 부흥을 주시면서 그 부서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진량주의 교회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건 우리 다음 세대, 조금만 물러나면 이제 끝입니다. 이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회심하기를 갈망하며 정말 우리 말씀 증거자들이나 분방 공부자들에게 입술에 건능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여러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정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